공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러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속에 부활의 심령으로 가득가득 채워 삶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독교 최대의 절기예요. 마치 대한민국의 추석과 설날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2대 명절이라면은 성탄절과 부활절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른 절기 또 물론 유대인만의 특수한 6월절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7대 절기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와서 닿는 그런 절기예요.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디에서 누가 잠깐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죽었는데 숨을 쉰다 이거야. 죽었는데 숨을 쉬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갔다 온 자기가 일주일 동안 잠자고 온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유명한 부활의 천국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또는 직분으로도 이제 갓 교회에 입교한 그런 교인으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일반 서리 집사님도 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체험 신앙은 아무리 뛰어놀라고 그래도 뛰어지질 않는 거야. 주님과 갈라놓으려고 그래도 갈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마귀 사탄이 와서 장난질을 쳐도 그 장난은 헛것에 불과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공관 복음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보면은 큰 흐름은 같대.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어린아이가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안 죽었다 잔다 하고 내쫓아놓고 사람이 죽으면 그 피리 부는 그 관습이 있어요.
그 피리 부는 사람들 다 내쫓아내고 그리고 어린아이한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말도 필요 없고 자나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아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에요. 공관복음에 공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사건인데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온 거예요. 당시에 회당장이면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뭐 포천시청 시장이랄지 이런 권세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한 도시를 좌지우지하고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사를 초청해서 오늘 김병곤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셔. 오늘 김병곤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파워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또 오늘은 자영섭 장로님이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글쎄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은 주님한테 물어보고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성령님 사인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사건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단 말이에요. 다 따라가다가 일이 생긴 겁니다. 왜? 믿음 좋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병이 어떤 병이냐? 매일같이 음부를 통해서 피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인의 그 중요한 하체에서 피를 쏟는 것은요 매달 한 번씩 있는 월경 외에 피를 쏟는 것은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예요. 월경은요 내가 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징표예요. 그리고 애를 진짜 가지면 남녀가 하나님이 원하는 남녀가 결합을 해서 어린애를 가졌다, 잉태를 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은 경수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월경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저귀 차고 있고 또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기저귀를 한 보따리씩 챙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남자들은 몰라요. 그런 일을 안 해봐서. 그런데 남자도요 나이 먹으니까 오줌 질레질레 싸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저귀 차고 다녀. 그러면서 내가 약국에 저하고 잘 아는 그 약국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국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여자보다 남자가 와서 기저귀 사가는 사람이 더 많대. 그 말을 듣고 왜 그러냐 하고 가만히 물어보니까 평균 연령 수명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과거에 남자는 78세였거든요. 여자는 한 85세일 때 남자는 78세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남자가 평균 85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 5년은 더 살았다. 평균 수명으로 따져도.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건강 유지시켜 주시오 하는 기도 소리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왜? 사람은 인지상정인지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그런데 반대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성질이 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함께 천국에 데려갈 생각을 해야지. 너 같은 것을 누가 천국에 받아주기나 하겠냐? 예수를 안 믿는데 하면서 그냥 헐뜯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포용력을 가지고 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부활의 주님이니까. 부활의 주님이니까 우리 모두 죽었다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치유와 부활입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회당장의 딸을 살리려고 가다가 12년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옷깃을 와서 만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알아요. 그리고서 다른 데 보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에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서 뒤로 돌아보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로 혈루증이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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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또는 기도로 또는 말씀으로 또는 그냥 액션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참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산목청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신앙 간증과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박수가 끊어지질 않는 거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론 가르친 제자들이 대부분이지만은 물어봤어요. 왜 말씀을 먹이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 무한하게 박수를 그렇게 오래 치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니까 너무나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맨 뒤에 결론에서 나와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두 파트이기 때문에 그 혈류증 여인이 믿음으로 치유 구원되는 내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구원받아서 살아나는 부활의 내용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혈루증 여인의 그 치유 구원이에요. 혈루증이라고 그래요. 모세율법에서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여인의 음부에서 월경을 제외하고는 피 흘림이 계속되는 질병,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성경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은 그 자기 백성 선민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 15장 25절로 30절 말씀에 보니까 유출병 여인을 위해서 제사장은 비둘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이중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도 예물도 바치고 그리고 제사를 더블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도 자기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5대 제사 속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건제 그러잖아요. 구약은 부정한 병은 격리 수용했어요. 한센병은 당시에 나병, 문둥병과 얘기합니다. 지금은 나병이나 문둥병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혹시라도 여기에 나병 환자가 있으면은 야, 너 나병 환자잖아.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교회 모처럼 교회 한번 나갔더니 나보고 나병 환자래. 물론 나병이 걸려 있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하고 심한 것을 나보고 문둥병자래. 그래서 막상 그 사람들은요, 나병이나 문둥병자 그 사람들은 그 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왜? 미친 사람이 정신병자가 있어요. 그러면 야 이놈아 너는 정신병자잖아 하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너 두고 봐. 내가 너 다른 사람 없을 때 내가 너 어디 골목에 갔다 보면은 내 힘으로 너는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아. 널 차라리 없애버리겠어 이 세상에서. 그래가지고 완전 그냥 고노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이려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미친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도 똑같이 미친 사람이에요. 따져보면은. 왜? 성경에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네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네 맘대로 좌지우지하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거라.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만 써도 하나님께서 미쁘시 이쁘게 그렇게 봐줄 텐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은 레위기 15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중제사를 드렸고, 구약에서 부정한 병은 격리 수용했고, 또 한센병, 유출병, 그 두 가지 병은 격리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만 격리 수용한 게 아니라 유출병자도 격리 수용했단 말입니다. 부정하다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 본문의 혈루증 여인이 정상적인 생활하고 싶은데 얼마나 애타게 주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데 자기 믿음이 오늘 그 본문에 그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에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구원하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멘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리를 수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확인했어요. 그 여인이 고백을 듣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시니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혈루증 여인같이 주님을 만나면은 옷깃만 만져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한 사건이에요. 그 내용은 마가복음 5장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41장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에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성도 부활의 산 증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일어나는지라 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마가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난리다쿰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봐요. 난리다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헬라 말인데 난리다쿰 하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소녀라고 하면은 여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12살이요. 아까 12년 저 혈루증 여인하고 똑같이 12년 지났단 말이요. 12년이요. 3, 4, 12 해가지고요. 참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 쓰는 그 숫자의 개념이 완전 숫자라 그 말이에요. 10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숫자가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겁니다.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부활에 관계되는 성경 기사가 11번이나 나와요. 제가 제목만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읊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 5번, 신약에서 6번 해서 총 11번 부활에 대한 기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나요. 열왕기상 17장에.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를 통해 살아나요.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에. 또 죽은 시체가 죽은 엘리사가 뼈에 닿았어. 아니 상해를 메고 죽은 사람 상해를 메고 하는데 상해를 메고 가면 거기에 돈이 있거든. 그 뒤에서 산적대가 몰려와서 그 사람의 그 저 돈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상해 메고 간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고서는 그 죽은 시체를 무덤에다 던져버렸는데 그 무덤이 하필 엘리사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엘리사의 뼈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얼마나 위대한 그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냐면은 생각을 해보죠. 죽어서까지도 그 뼈가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 던졌어. 엘리사 뼈에 닿았어. 살아났어. 그런데 그 뼈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야, 다 별도로 이 기사만 가지고 설교를 한편 드려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죽은 엘리사가 죽은 시체까지 살려내더라. 또 에스겔 글자에게 마른 뼈다구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지요. 큰 살려놓고 보니까 큰 군대였더라. 아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풀무불 속에서 생활하는 부활의 기쁨을 누렸어요. 실제로.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자기가 만들어 금신상에 절 안 넣는다고 붙들려 가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이 어느 정도나 뜨겁냐면 7배나 뜨겁게 했단 말이에요.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어. 아주 최고로 뜨겁게 했다 그 말이에요. 7배나 그 말은. 그런데 7배나 뜨겁게 했는데 아니 세 사람을 넣어놨는데 어느 정도 뜨겁게 한 것은요. 그 군인들 중에 그 일을 집행하는 그 군인들 중에 혼자서 안 되니까 최소한도 서너 사람이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너 사람이 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의 속옷, 겉옷, 고이 그다음에 다 여기 다른 옷이라고 그랬는데 별다른 옷이라고 그래서 겉에다가 기름을 입혀서 잘 탈 수 있도록 기름 옷을 입혀가지고 풀무불 속에서 집어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타서 죽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사람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현실을 보면서 난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 사람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안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이 네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네 사람이 있어.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더 늘어난 거예요. 불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근데 그 풀무불 속에 네 사람 왕이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이제 신하들을 불러놓고 야 불목불 들어간 게 던진 게 세 사람이잖아. 그래서 왕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다 이게. 근데 신들의 아들 같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은 불목불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요, 나 혼자 신이 나는 거야. 아멘.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과 똑같은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해서 5번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시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주님이 당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주님이 살려냈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오늘 본문이에요. 살려냈어요. 또 나사로가 주님의 사역으로 또 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비다가 베드로의 사역으로 살아났어요. 죽었던 다비다가. 그리고 설교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길게 해서 사도 바울이 꼭 강목사같이 설교를 오래 했던가 봐. 내가 바울 같은지 바울이 나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설교 길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뿐만 아니요. 방송 설교도 길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 못해가지고 자르더라고. 중간에 잘라가지고 2편, 3편을 만들어내. 한 설교를 가지고 그것은 이제 그것이고 바울 사역에 의해서 설교 오래 듣다가 3층 다락에서 떨어져가지고 한 다리는 밖에 내놓고 한 다리는 성전 안에 넣어놓고 그러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는 거죠. 유두구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신없이 뛰어내려와서 떨어져 죽은 유두구 그 위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그 죽은 유두구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야, 참 그렇게 해서 나인성 과부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다비다 유두고 이렇게 해서 6사람이 살아나요. 구약에 5사람 신약에 6사람에서 11사람이 각종 사람들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건 우리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멘. 성도들이 아멘.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이자 부활의 종교예요. 성도들은 반드시 주의 부활을 믿고 전해야 해요. 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다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한 12회 혈루증 구원의 치유와 12살 여아의 죽음 현장에서 난리다 금이라고 명하니까 부활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강사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간증은 나오니까 또 이제 아이고 또 이제 또 새로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할 거예요. 5분 이내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랍도시 7기입니다. 군 중령으로 예편했어요. 군생활 25년을 청산하고 호남신학대학과 서울총회신학대학원을 수학한 후에